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44면 우리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844면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림이니이다. 아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 얘기 가운데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평소 이제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이제 공부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초등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네가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는 뭐 시켜줄 건데? 그랬더니 또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탕수육. 어떤 분이 어느 가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인의 집이죠? 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딱 한 번이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됐을까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얘기도 이렇게 듣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게 경청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할 때 저분이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또 그 말하는 내용은 뭘까? 하는 거를 신경을 쓰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지 말고 딴 생각하면서 듣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내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신경 써서 들어야지 건성건성 듣고 딴 생각하면서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잘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신경도 써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사람이 말을 해도 어떤 그 환경에서 또 어떤 맥락에서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의 배경, 상황, 그 다음에 전후 문맥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바로 해석할 수가 있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 같은 이단이에요.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은사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지 정말 기가 차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그렇게 잘해.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늘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도 이해하는 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60편 위에 보면 이 시편 60편을 노래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위에 보면 그 시편 60편을 노래하게 된 이유를 적어놨어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뜻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서바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적군을 12,000명이나 죽이고 승리하고 난 후에 이 시편을 노래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막상 시편 60편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승리의 노래가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고난 속에서 도와달라, 그런 기도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는 겁니다. 이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역대상 18장의 내용인데, 그 역대상 18장의 한 장의 그 많은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게 역대상 18장 전체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든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전에 한번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전백승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왜 예전에는 패배를 했을까? 그래서 마치 바둑에서 패한 사람이 왜 이 바둑에서 내가 지게 됐을까 하는 것을 복기를 하는 것처럼 과거에 패배했던 일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시편 60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왜 그럴까?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 지역에 걸쳐 있어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갈 때도 꼭 통과해야 되는 나라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도 통과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하고 무역을 하려면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놔,
하고 뭘 받는 거야. 이게 중개 무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라가 강할 때 얘기야. 나라가 약하면 이놈이 와서 때리고 가고 저놈이 와서 때리고 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도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서로가 탐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해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바다에 있는 대양국이 이렇게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면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돼. 대륙의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이렇게 대양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가 그렇게 크고 중국이 그렇게 크지만 왜 미국처럼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이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바다로 나올 수 있어야 이게 교류가 되는 겁니다. 있는 것을 내보내기도 하고 없는 것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땅덩어리는 큰데 바다로 나가는 게 어려워요. 러시아는 추워가지고 겨울만 되면 바다가 다 얼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소련도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원산 항만 하더라도 겨울 내내 항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항구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또 이 사람한테 얻어맞고 저 사람한테 얻어맞고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드 문제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왜 자기네는 사드보다 더 무슨 큰 레이더망을 가지고 다 한반도를 전체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셈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속셈은 중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미국처럼 자꾸 바다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꼴을 미국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을 누가 견제하느냐? 미국이 견제해요. 미국은 자기처럼 그렇게 강대국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나라든. 그런데 미국 혼자 그 중국의 바닷길을 다 막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자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손잡고서 이걸 이렇게 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바깥으로 막 진출을 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싶은데 그걸 미국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조그마한 섬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막 때리는데 우리가 힘이 제일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를 때리고 싶은 거야? 미국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 형님은 힘이 세니까 못 때리고 그냥 막내 동생이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당하는 거야. 우리가 힘이 있으면 중국이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우리에게 사정하고 어떻게 좀 봐달라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죠. 자, 어쨌든 다윗이 그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쪽으로 아람과 암몬이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남쪽에는 에돔.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근데 그 적들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적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암몬이에요.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북쪽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군과 2년을 싸워요. 2년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전쟁만 2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는 날도 있고 어떻게 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실력은 없는데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그래서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져본 경험이 싸우다가. 근데 어쩌다가 한번 싸우다가 패하게 되면 이게 패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난히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 두 동맹군과 싸우다가 어느 날 패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군사들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군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수습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다윗이 아람과 암몬의 연맹군에 패했다 하는 소문이 쫙 나니까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밑에 있던 에돔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금 이쪽하고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지금 군사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도망치는 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거 하나 수습하기도 바쁜데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적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럴 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하나씩 오면 괜찮은데 이게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암 수술을 받았대요. 처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병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수습하는데 막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자기 친정엄마가 치매가 와가지고 외출을 했는데 하루 동안 안 돌아온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도대체 뭘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경우가 그런 때예요. 자, 근데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시편 60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의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첫째, 다윗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자기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원인을 찾아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왜 다윗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시편 60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림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거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뭐를 의지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저 얘기를 구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어려운 여리고성을 딱 함락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은 아이성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성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면 좋겠느냐. 정탐꾼이 딱 보고 오더니 하는 말이 진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이 같다는 거야. 성도 조그만하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허술하다는 거야. 그러니 많은 군사를 다 보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고래? 그리고서 2-3천 명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36명의 전사자가 생기면서 그 전쟁에 패합니다. 사실 36,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몇 명 죽었다고요? 36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얘기해요. 일어나라. 왜 네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그냥 여호수아가 간담이 그냥 다 녹아내려져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호수아만 그러겠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잘 나가면 다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오게 될 때 물론 그 모든 것을 다윗처럼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러분도 캥기는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꼭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내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그런 시련이 동시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 원인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연이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여러분,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와 고난 중에 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도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냅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건 아마도 공포에 질려서 그냥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한 것 같아요. 지금 병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야. 이놈 따로 저놈 따로 도망치는 놈, 남아서 싸우자는 놈, 그러면서 마치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그 갈라진 틈을 어떻게 메꿔달라는 거예요.
병사들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누어진 병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이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 최신의 무슨 무기가 새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오늘 한국의 문제예요. 자, 이 나라에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죽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뭐 탄핵을 당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사실 굉장히 큰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나누어진 우리들의 그 마음들, 나누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정말 나누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한국에는 가장 필요한 거야. 그 지도자. 그 지도자만이 우리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어떤 정책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보셔야 돼. 그런 면에서 다윗이 탁월해요. 대개 이런 고난이 연이 오게 되면 사람이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런 고난이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 거야.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4절과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요. 스톱. 계속 읽지 말고, 중요한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세겜, 숫곳 다 나눠. 그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내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주. 여기서 주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 12지파에서 대표적인 지파 몇 명을 뽑아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뭐라 그러냐? 얘들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투구며 유다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투구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이해를.
그러면 지금 많은 적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적들은 도대체 뭐냐? 8절입니다.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이고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게 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내가 목욕할 목욕탕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은 주인이 신발을 냈다 던지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주워다가 바로 갖다 놔야 되고 더러우면 갖다 빨아다 놔야 되고 그런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이건 한마디로 너는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적들이라는 게 뭐 다 목욕탕이고 뭐 그냥 내가 냈다 신발 던지면 주워와야 되는 놈들이고 그냥 죽었다고 복창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적들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날 수밖에 없어.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걸 다윗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적들이 많아.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상대할 적이 누구라는 거야? 에돔이라는 거예요. 위에 동서남북이 다 적이잖아. 그런데 다윗은 그때 생각한 거야. 누구부터 쳐야 된다? 에돔부터 쳐야 되겠다.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이냐? 그럴 때 다윗은 아마 하나님을 염두에 두게 하는 말이지만 꼭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이냐? 그 마음속에는 이런 일은 다윗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지만 다윗은 그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많은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면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 그래서 12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십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감하게 행동하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밟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밟고 가신 것을 뒤따라가면서 이상만 주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히 행하면,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문제를 짓밟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는 약을 열심히 먹고 의사 말을 열심히 들으면 이 질병도 다 하나님이 짓밟으셔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 가난도 다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불행, 한 가지만이 아니고 겹쳐서 온 불행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그 불행도 다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만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 주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